찬송가 253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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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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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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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이 미명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의 내 말과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그런 삶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런 비전을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그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신용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치료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대통령에게 정직함과 투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그 현실 가운데 정말 공정한 사회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들 마음속에 참으로 외침을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절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주교 국가요 땅끝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주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354쪽 신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된 말씀입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말씀 나눈 거죠.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큰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천사들은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건데 이러한 그 성도를 갖다가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과 그런 풍속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성당에서 보면은 누구를 섬긴다, 성 안토니오,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사실 그들이 숭배의 대상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성인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그런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도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오직 성령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세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격을 얘기했는데 라고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우리가 달리 부르지만 이분은 똑같이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또 그 일을 알려주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증인 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되기가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는 남편이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제가 아버지이고 또 여러분에게는 목사인데 저의 본 모습은 그저 똑같이 저는 한상용이라고 하는 한 사람처럼 물론 이것이 다 옳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부족하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고 제가 삼일체를 잠깐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삼일체는 그보다 더 오묘하고 그보다 더 깊은 진리의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표현으로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도 한꺼번에 영광 받는다는 그런데 바로 사람을 마치 천사들을 그 반열 위에 무엇보다 누구보다 난 반열 위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오직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부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섬겨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라고 시작하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론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서 그러니까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냥 헛되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깊이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흘려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좀 이렇게 건성으로 듣지 말고 좀 깊이 들어서 이것을 좀 너희 마음판에 새겨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기자의 마음. 즉 이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적어도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런 정황들을 우리는 이미 서신서에서 이미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다시 언급한다는 것은 적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있거나 사도 바울이든가 조한 그런 분들 중에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섬기는 일,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구제금으로 모여서 교회가 굉장히 풍성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걸 갖다가 이제 과부들을 섬기는 구제의 일에 힘쓰게 되죠. 그때 과부들이 누가 있었냐면 헬라파 과부가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어요. 이 헬라파 과부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디아스포라, 즉 외국에서 외국에서 유대의 명절을 찾아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출신들의 유대의 과부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과부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원래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있는 바로 토베기들을 얘기하는. 근데 보니까 구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그네로 온 사람들은 근거가 없으니까 못 받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나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왜 구제를 못 받나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생긴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불만이 생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사도들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빼놓고 구제한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 너희들은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집사가 세워지는 7집사가 세워지는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 사도들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말씀에 내가 전념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지 않을 때 거기서 말씀이에요. 즉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마귀 사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어떤 말씀 공부하는 어떤 이 새벽에 특히 말씀이 나누는 데서 굉장히 방해하고 그리고 또 이때 잠은 왜 이렇게 달콤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요즘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가끔가다 잠을 자고 나면 마음이 꺼름칙하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이 굉장히 피곤한 것이 많이 가실 때도 있을 걸 느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잠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 마귀가 역사에서 여러분을 못 깨어나게 해서 그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증상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람들 중에 예배만 목사님의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사람 가끔 우리 주위에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사실은 그 밤에 잠을 잘 잔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선포하면 그 순간에 자는 사람들 우리가 수시로 보게 되는데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그런 것은 그건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잠이 아니라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그런 종류의 일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표류가 되길 원해요. 그들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길 원해요. 오직 그것의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하든 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성령님 나를 붙들으시고 성령님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반짝 정신이 드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된다면 그 말씀을 듣을 때 내가 반짝해야 돼요. 말씀을 듣더니 잠이 확 깨더라. 내가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다. 이런 지금 그럴 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 것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율법도 어기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대가를 치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적 크리스찬.
이렇게 너희들이 과거에 율법에서 어긋나면 벌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처럼 이랬는데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천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복음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 다음 절이에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그 말씀은 더 큰 구원, 우리로 하여금 내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우리가 열심히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떠내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등한히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나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이냐면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사님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과거에 저 역시도 과거에 세상에 살면서 제가 세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밀 기계를 받다 보니까 제가 한때 접대여가 뭐가 됐든 간에 술, 담배를 했었어요.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단숨에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자 나는 그것들이 내게 얼마나 무익한 것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얼마나 불쾌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얼마나 불쾌하게 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내가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도록 저를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자 제가 술도 오랫동안 한동안 꽤 먹었던 그런 술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담배도 끊을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왜? 나는 술통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나를 술통 삼으시겠어요? 성령께서?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얼마나 이 술 먹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내 몸이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알게 돼요. 저절로 안 하게 돼요. 담배를 피죠? 담배를 피면 그 느낌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연통이 아니에요. 근데 연통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성령님은 너구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치 그 연기가 내가 죽을 때 시체가 타면 꼭 이런 냄새가 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확신을 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역질이 나고 거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약을 하는 사람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는 걸 안다면은 여러분, 이런 중독의 문제는 그 순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는 그 순간 자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자유할지어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했을 때 우리가 채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고통이 나 때문에 되는 걸 아는 그 순간 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간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빛에 전등을 탁 켜봐요.
순식간에 빛이 확 환해지잖아요. 어둠이 싹 물러가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큰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있으며 어떻게 허투루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언하냐? 여기서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안다는 거, 머릿속으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보다 더 차원의 깊이에요. 내가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능력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은 이와 같이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서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랑은 감격적이고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몸에 소름이 돋게 하는 감동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방법인 걸 알았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깊이 귀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살아계심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그 어둠 침침한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증인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증인이 되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흠모했던 그 영광을 나도 감히 누리는 그러한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너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샘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